시편 28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28편도 애가 혹은 탄원시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시련 혹은 공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게 되면 반전이 생기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본 시편 28편에서도 잘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형태적으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 자신의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면, 이 8절과 9절 마지막 두 절은 자신의 간구라기보다는 공동체를 향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와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체험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향해서 나의 반석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반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40편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반석과 반대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수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뭔가 내가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계속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특성이 있죠. 그런데 반석이 있다, 탄탄한 바위가 밑에서 딱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반석을 딛고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이 내용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든든한 기초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나의 이 긴급한 간구를 들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하나님, 긴급하오니 속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봅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소,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이 성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내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표현들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상수훈에서 너의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서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느냐면 당시에 이 다윗을 긴급하게 했던 주요 요인들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악행, 이것이 아주 그가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절 가서 보시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위선자들, 거짓된 자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이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도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셔서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자신이 그들로 인해서 극한 그런 시련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이런 시련으로 몰고 가는 악과 그들의 악인들과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갚아달라, 심판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는 5절에서 확인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파괴와 그들의 무너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다 하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여전히 그런 악인들과 그들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의 내용은 그가 이런 간구를 드린 데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 악인들을 결국 파괴하고 무너뜨리셨다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늘 행해 오셨다 하는 사실들을 그가 근거로 삼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의 기도하는 어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6절 이하입니다. 6절 이하, 7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쭉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 7절은 다윗 자신에 대한 간구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8절과 9절 이 두 절에서는 공동체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애가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고 그분이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를 다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며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비록 그 간구하는 그 상황에서 변화된 건 없지만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간절한 호소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앞장서고 이제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시간, 그의 때에 마침내 모든 상황을 정돈해 주시는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해오셨던 일들에 대한 그런 확고한 사실들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간구를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으로 바뀌면서 기쁨과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에 대한 그런 간구의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호소하고 악인들의 이 악을 벌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들어주시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확신 가운데서 가르쳐 줍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그들의 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의 기업의 백성들로 삼으신 모든 이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분이 누구이신가, 또 그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더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주어진 상황 속에 응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결과마저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하는 것을 본 시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이 내용에서는 이 악인들과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을 드리죠. 그 말은 또 한편 무슨 뜻이겠습니까? 악인들의 편에 그가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그 악한 꾀와 그 악행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의 내용처럼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는 해놓고 내 마음대로 예전에 내 모습대로 그대로 사는 것과 이것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일치하는 기도,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기를 다짐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올리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됨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들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또 여러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에게 쉼을 주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또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과 시련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앞선 성도 다윗은 저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그의 심경이 답답함과 괴로움과 또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는 그의 심경의 변화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던 사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늘 저희 모든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희의 진정한 힘이 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